사도행전 2장 22절로 28절까지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이 말을 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이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이 성령이 오실 것은 선지자 요엘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도 말씀했고 에스겔도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선지자 요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저들에게 너희가 지금 우리를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너희가 진실로 비웃는 그 소리에 우리의 이 모습이 너희가 말하는 그 술이 아니야. 이 너희가 말하는 그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취하였어.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방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이들은 그 모든 것이 율법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배워야 할 만해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저들은 그 모든 삶의 그 어떤 기준을, 그 해답을 어디서로부터 가지고 오느냐 하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답을 찾습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저들은 이 구약이라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답을 찾고 또 저들은 저들의 스승인 랍비에게 가서 묻고 질문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의 답을 이 기록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점쟁이와 또 사주팔자를 보는 철학관에서 환영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써놓은 걸 보면서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뿐인 줄 압니까? 가짜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은 또 정상적인 중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중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 사모가 와서 자기에게 앞으로 우리 목회가 어찌 될 것인지 묻더래요. 이거요, 도대체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구하고 또 기도하기 싫으면 성경을 읽었어라도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라도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중을 찾아가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들에게 와서 묻지 않습니다. 왜? 이 목사들이 너무도 쉽게 됩니다. 저도 어렵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쉽게 되었고 목사가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아나? 이 인생의 삶의 어떤 인생에 대하여 뭐 답을 오대 제시할 줄을 아나?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목사들이 기껏해야 욕심만 가득 찼어. 고래 아니면 굴뚝인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또 목사가 너무 성도들과 거리가 멀어. 너무 멀어. 그래도 적어도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또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 어떤 삶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오늘도 제가 유대인들의 그 회당 문화와 그 율법과 토라를 배우는 그 실제 그 장소들을 영상으로 내 쭉 보면서 참 깨달은 게 많았어요. 저들이 이제 그 공부하는 곳을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들었죠.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책, 우리처럼 이런 책인데 이 작지를 않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 이만하더라고. 엄청나게 크더라고. 대형이 초대형. 큰 걸로 써서 그렇게 해놓은 거 뭐 토란지 뭔지 그렇게 봅니다만은,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이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관하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읽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그 유대 종교 문화를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서, 유대인들은 90% 이상이 유대인으로 그대로 다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90% 정도 존재했다면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끝인 거야. 자식은 마귀가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자식한테는 뭐만 물려주면 돼? 뭐만 물려주면 돼? 돈만 버리서 잘 먹이주고 잘 입혀주고 그러면 끝인 거야. 제가 오늘 왜 이 밤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앙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도 오늘도 유대인들의 이 토라를 공부하고 세계 각국에서 몰려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배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어쨌든 오늘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스승에게 가서, 랍비에게 가서 질문을 하고 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앙 여정 가운데서 그런 신앙의 멘토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지난 수요일 밤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모든 삶의 모토는 이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율법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이루어지고 성취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한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비웃는 저들에게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성경. 또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임하여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이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오늘 이 밤에는 이 베드로가 저들에게 똑똑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들어라. 또 이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대로 이런 것을 통하여 오늘 바로 이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잘 아는 바라. 왜?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겠거니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었겠죠. 거기는 아마 봐도 제가 짐작한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끓는 아마 그런 장소에 마가다락방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나와서 막 이들이 거기서 감당을 못하고 그냥 막 뜨거워서 막 바깥에 튀어나와서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숭두거리고 술에 취했다 막 이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왜?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께서 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베풀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그 문을 열으라고 하면서 무덤의 문을 열어서 그 시체가 걸어나오는 살아나는 이런 능력, 그것뿐입니까? 뭐 성경에 기록한 걸 다 설명하려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베풀고 행한 것이 아니야. 오병이어의 기적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일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어요. 또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것도 시편에 기록해 놓았어요. 바다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기사와 표적을 보리라고 성경에 이 시편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게 하셨고요. 이 송영이 눈을 뜨는 것도 이사야의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오면 그가 눈먼 자를 뜨게 할 것이고 안전병이를 일으킬 것이고 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신 것을 너희도 보았다. 너희 앞에서 행했다. 거기는 아마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멀리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또 소문을 들어서 또 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먼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그들로 언약하시고 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저들 앞에 내가 누구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요 너희의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주었거늘.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무엇이 이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도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무엇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말씀대로 가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기록된 대로 오셨고 또 기록된 대로 행하셨고 또 기록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도 우연히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언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행하신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이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어준 바 되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그렇잖아요. 저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었다는 것은 무슨 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에 의하여 그들에게 내어줬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저들이 내어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의 고통의 멍에를 풀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왜? 이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이 사건 너희가 그렇게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즉 모든 인생은 다 죽었으나 그들은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은 죽으셔도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죄 없이 십자가에 남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도 전혀 하나님은 불법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요 다 자기의 죄를 지고 죽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뜻과 그 법을 따라 살리지 아니하면 결코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고통의 멍에를 하나님이 풀어서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이 이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 인용문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이 이 당대에 직접 눈으로 보지는
유대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은 다윗은 그 눈으로 보지도 아니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다시 살 것을 다윗이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된 성경을 따라서 행하시고 또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대로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저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입니다. 이 당시 여기서는 어떤 것이 이 장소에서는 일어났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성경을 인용하여 저들에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과연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을까?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예수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또 그대로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저는 주제 하나를 이렇게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저들에게 힘주어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어떤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이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저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막 이러지만은 일부분이 어떤 부류는 일어났지만은 대부분은 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데도 이 말씀이 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데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저들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것은 우리는 저들처럼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그렇구나.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전했어요. 예를 들어 같으면 기사와 표적과 능력에 대하여 엘리사가 이적을 베풀어서 사간 생도들이 기도하고 나누어 주니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거 이루어진 이 설교도 내가 다 했고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신약에서 행하시던 것을 다 여러분에게 다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베드로가 설명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저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알지 못하고 속았던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하면서 저들이 회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저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저들은 택함을 얻지 못했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택함과 성령, 이것 때문에 저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런 우리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는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선지자 다윗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살아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